아니면 전도서 3장 1절로 9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일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연애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애와 결혼도 하나님의 때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대지방에 사는 우리들은 때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봄에 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준비합니다. 이 온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때를 놓쳐버리면 그 해 농사를 망쓰고 일에 실패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때를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연애도 결혼도 때를 맞춰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그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때가 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이 때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지 못하고 사람이 아무리 일을 많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결실이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겨울에 나가서 아무리 수고를 하고 파종을 해본들 그것이 싹이 날 턱이 없습니다. 때를 맞춰서 수고를 해야지 결실을 얻은 것입니다. 때를 맞추지 못하고 아무리 수고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마치 베드야 제목 물가에 행랑이 미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연애와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연애와 결혼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도 때가 오기도 전에 하나님 없어 뛰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때를 만나기 위하여 자신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반대로 연애와 결혼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기다리기만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 돛을 달아야 배가 앞으로 나가지 바람도 불지 않는데 아무리 노를 저어봤자 힘만 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생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서서 결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위하여 때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는 첫째로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안을 일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습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자기 힘으로 일한들 자기의 수고로 말미암아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인 만큼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는 영적인 면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우자를 잘못 만나 고생하는 분들은 절대로 남의 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당시 자신의 수준이 그것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역으로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준비하는 것 말입니다. 지식적으로 높여야 됩니다. 공부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인생을 실패합니다. 경력도 쌓아야 됩니다.
전문성도 개발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전문 학원도 다니면서 전문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도 떠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영을 열어야 한전나온 것입니다. 배우자는 하나님이 정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으로 정말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됩니다. 내적 치유도 받아야 됩니다. 내적 치유를 받으면서 내면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내면이 어떤 상태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내면 세계를 안다는 것은 개인에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에게 대해 많이 아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식을 많이 쌓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지식은 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쓸 수 있는 재산입니다. 영적으로 박석한 사람은 절대로 결혼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예비한 배우자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영성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영적인 면에 눈을 떠서 자기 자신을 하늘나라 만들고 눈을 열으면 배우자를 고를 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우자를 볼 때 육인으로 겉모습만 보지 말고 영안으로 속사람을 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은 같은 영끼리 연합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사기행이 없으면 자신에게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잘 찾아온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악한 사람도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내가 혈기가 심하며 혈기 심한 사람이 잘 붙어서 나에게 혈기로 상처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영성이 잘 숙성되어 있으면 성령 충만하고 영성이 깊은 사람이 자신에게 접근하고 함께하기를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잘 접근하는가 보면 자기 자신에게 역사하는 영을 대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 영적 세계는 사람이 이론으로 감정으로 눈으로 알 수 없는 볼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깊은 기도로 마음 안에 들어가 보물 찾는 법이라는 책을 지금 거의 다 지금 집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다 보물을 다 숨겨놨어요. 그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하나님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들어가야 보물을 찾는데 찾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마음 안에 들어가 보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일이 영안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 도움 없이 세상을 살아갈 장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려 본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면만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마음 중심으로 두고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고 심령의 말씀으로 숙성된 영의 사람이 되면 지금까지 말한 부정적인 귀신들은 다 물러갑니다. 우리 부정적인 건 보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기 옛사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무와 키는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이라 하시더라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그 심령을. 다윗은 아버지에게는 별볼 일 없는 사람은 취급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귀한 자들을 선택받고 훈련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선지자로서. 선지자는 하나님과 일대일로 통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냥 제사만 지내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감성이 풍부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심성을 가져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감성이 아주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겉사람만 볼 거 아니고 속사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시일장 보디발의 경우와 같은 그 사람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기서 요셉과 함께 하였으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외국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여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우리 이런 영안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래, 지금 밖에 보이는 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속 사람에서 역사는 하나님 영상을 볼 줄 아는 명예눈을 열어갑시다. 하나님은 이런 눈이 열린 사람을 찾기 위해 쓰고 훈련하시어 사용하시고 예, 축을 주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런 정능기에 처하기 전에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배우자 인격을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배우자의 믿음을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배우자 학력을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배우자의 경력을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능력을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배우자의 가정을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형통의 복을 받은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력 있는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독립심이 강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배우자상을 마음으로 그리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바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좌우지간 하나님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하여 아무런 꿈이 없으니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여 결혼하고 인생을 고통하며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서 보면 결혼할 시기가 되니 여기저기서 소개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저를 아는 여성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빌 맞고 걸어가면 우산을 받쳐들고 아무개 주인님이시죠? 하며 접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촌 누나가 아는 여성을 만나도록 주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소개해준 여성과 결혼하지 않았다고 우리 사모를 은근히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시골에 사는 여성모에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모도 만났습니다. 우리 사모 외에도 여러 사람의 주변에 자매들이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부재에서 성실히 근무하기를 잘하니까 동료들이, 부인들이 자기 친구들을 소개하려고 한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중매하시려고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니까. 은근슬쩍 자리를 만들어서 만나서 주선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결혼한 동료 집에 추천하려고 하면 영락없이 친구 부인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당시에 그렇게 여성들에게 만나는 한 가지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 가지 사람이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대일에 많아서 그런 것까지 관심을 들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정말 제가 여성들에 관심이 많아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는데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신경을 안 썼어요. 만약에 그때 내가 소개해준 여성들 다 만나고 다녔더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았던 바람둥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바람둥이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뭐 앞길이 완전히 막혔을지도 모르죠. 저는 오로지 불의 근무 잘해 이 사람들이 잘 보이는 데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 저의 생각은 내가 잘 돼야 결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좌우지간 지금 생각하면 결혼 정년기가 되니 여기저기서 소개가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많은 소개가 들어왔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결혼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저도 그때 우리 사모를 만나 결혼했어요. 다행히 이제 안 했더라고 하면 아마 노총각으로 있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변에 여성들이 많이 접근했어도 절대로 책임지지 못할 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지금 사모님만 자주 만났습니다. 만나면 누군지 몰라도 좋았습니다. 무엇인지 몰라도. 사모도 좋으니까 전주에서 서울까지 와서 저를 만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의 사모의 말입니다. 저를 보는 순간 나의 배필이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했다는 감동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면 말수록 마음이 끌렸다 갑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배필이라 달렸나 봅니다. 나의 사모 역시 홍기가 돼 여기저기 중매가 들어와 남자를 만났다는데 한 사람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뒤를 돌아보면 남자는 여자 할 것 없이 이렇게 결혼 정문가 되면 수기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 배우자를 선택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도 때가 있는 것이고 결혼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를 잘 잡아야 됩니다. 망설다가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천지 총각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잘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해서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는가 생각해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해서 가정들이 행복하시기 바라요.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요즘에 뭐 혼자 사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혼자 사는 게 그게 녹록지 못해요. 예, 그래서 모두 다 배우자 잘 만나가지고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복된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들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세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이 아주 벽에 부딪혀 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전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오늘 중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년기 때를 놓치지 않고 결혼들 잘해가지고 행복하고 번성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복된 축복의 행복한 가정을 다 이루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